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하고 환궁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만났던 몇몇 인물들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종종 인생은 날줄 시줄과 같은 수많은 만남으로 짜여지는 하나의 직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맺게 되는 관계의 깊이와 성격은 다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부대끼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도 있는가 하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더운 여름날에 허락되는 시원한 생수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일평생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만남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축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앞을 막아서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불행한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든 얕든 잠깐 지나가든 오랜 시간 지속되든 기쁨을 주는 만남이든 아픔을 주는 만남이든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흔적을 남깁니다. 때문에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만남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다윗이 공경에 처했던 시기에 다윗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실체와 진정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이해관계로 엮이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만큼 이 시기에 다윗의 곁을 스쳐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격과 삶을 묵상하며 지금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히도벨인데요. 그는 변절자였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했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7장은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다윗 왕조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는데요. 왕이 상의하는 사람, 왕에게 충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로 신임을 받던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의 계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충격은 컸을 거예요. 아히도벨을 신임했던 그 깊이만큼 다윗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면 보기는 해도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런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서로 신뢰하고 아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든다면 정말 많이 아플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섬겼고 자신을 신뢰해준 왕에게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 힘의 균형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세를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자신을 믿어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어서 조용히 압살롬 편에 서 있기만 했어도 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일반적으로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면 자신의 언행과 선택을 변호하기 위해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제안했고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더 큰 신임을 얻기 위해 점점 더 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두가 지혜로운 책략이요. 압살롬의 승리를 안겨주는 비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닌 악이었으며 어리석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실패했고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목며 죽게 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신실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게 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충성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꾀가 많거나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짝하는 무엇인가가 아닌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가까이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신실함이 없는 변절자였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여정, 그가 섰던 자리는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한 곳에,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그의 인격과 삶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시므이인데요. 이 사람은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므이의 언행을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시므이는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중함, 자세히 주의하는 태도, 지혜, 그 무엇도 그에게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너의 시대는 끝이 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했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죠. 사울 족속의 사람이었기에 다윗에게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사울의 집을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왕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시므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박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지 않고 말과 행동이 너무 빠른 경솔한 사람이에요. 그는 압살롬의 구테타가 성공하는 듯 보일 때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그랬겠죠? 그런데 죽었어야 할 다윗이 전세가 뒤집혀 다시 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살기 위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경솔한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과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심의와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경솔한 자인지,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평소에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심의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입을 닫고 잠시 침묵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판단과 행동과 언행을 잠깐 보류해 두십시오. 우리는 그리 지혜롭지 못하고 영안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르고 행동이 너무 빠르면 땅을 치며 후회하기 쉽습니다. 시므이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여정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후회할 선택과 후회할 말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과 삶이 나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르실레인데요. 바르실레는 신실하고 진중하며 겸손하기까지 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신의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 그의 삶의 자리는 오락가락하지 않았고 한결같았습니다. 아이도벨이나 시므이와는 참으로 다른 모습이죠.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당시의 정황상 다윗을 돕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보며 몸을 사리는 편이 안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자신의 가문과 미래가 달린 선택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 일행을 도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며 다윗을 섬겼던 바르실레 행동을 이해해 본다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비록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행동과 쿠데타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바르실레는 교활한 아이도벨이나 경솔한 시므이와 같은 인물들과 확연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과 시므이는 눈에 보이는 판세를 전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판세를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르실레는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요단강으로 옵니다. 당시 그는 80세의 노인이었죠. 다윗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압살롬을 피해 망명할 때나 이제 왕으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를 발견한 다윗은 반가웠을 거예요. 하지만 시므온을 보았을 땐 얼굴이 찌푸러졌을 겁니다. 시므온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바르실레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생수 같은 사람, 주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하여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저 인생 여정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고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조용하고 묵묵히 돕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므이나 아이도벨은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잠깐 충성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기에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이러한 면들도 우리가 참고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 찾아온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검증된 참 좋은 동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하 19장 34절.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는 욕심을 부려 다윗의 후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년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했던 그 공로를 앞세워 한몫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하게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부탁해요.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들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신뢰한다는 의미겠죠? 다윗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고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아들 김함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죽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 바르실레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를 정치적 동맹 관계로 이해하긴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관계였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혹시 떠오르는 나의 바르실레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축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바르실레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큰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좌절시키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면 좋겠고 우리 곁에 많은 바르실레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영향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그 사실을 더욱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시므이나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과 엮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으로 인해 웃고 오는 그 연약함을 넘어 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아이도벨이 배신할 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지만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므이와 아이도벨을 분별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때로는 피하는 영적인 실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오고 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사랑과 돌보심은 한결같으며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 모두가 나를 떠나고 외로울 때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물론 바르실레와 같은 귀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피난처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아침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교훈과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10월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2달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